성경 통독가는 아침 묵상 오늘 3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18, 19, 20장인데요. 오늘은 3장을 쉬지 않고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매 장마다 묵상할 거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아멘. 18장 1절에 나오는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는 것은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 땅이나 또 누비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에게 심판이 선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전 705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었을 때 이미 온 애굽의 위세를 떨치고 있던 누비아 왕 사바카가 범애굽과 북쪽 왕들을 묶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고자 했죠. 유다의 시스기야도 이에 응해서 아수르와 관계를 끊었다 하는 얘기가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심판자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저 오만한 분주함에 불과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 애굽을 중심으로 한 또는 누비아를 중심으로 한 그 반아수르 동맹이 곧 구원이 될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맹은 이미 주권자의 심판 아래 있게 됐죠. 한동안은 주님이 사절처럼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그저 지켜보실 것이지만 그날이 오면 동맹을 주도한 누비아 곧 구스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나라 백성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쳐내듯 죽임을 당할 것이고 독수리와 짐승들만 죽음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게 될 거다. 5절 6절에 그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시대와 사람을 조용히 그러나 온전히 주시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건 감사가 되든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9장에는 애굽이 심판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변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국 애굽이 겪을 수치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가 형제를 치는 혼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전이기도 하고 세력 다툼이기도 하고 그럴 것이라는 거겠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혼란의 때에 잔인하고 포악한 왕을 만나게 되리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수르나 남방 누비아, 구스를 만나서 이기지 못할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강물이 줄어들고 마르는 가뭄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죠. 애굽 모든 산업의 젖줄인 나일의 수량이 준다는 것은 애굽 경제에 큰 재앙이 임한다는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럴 때 구세주의 부재인 것이죠. 결국 1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 인생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어떤 노력도 세상을 구원하고 애굽 자신을 구원할 일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수치스럽게 겪어야 할 심판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거다 하고 경고를 해주죠. 그러나 희망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도 계획하고 계시다 말씀하시죠. 심판의 예언이 놀랍듯이 주님의 베푸실 구원의 비전도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예언을 한번 24절에서 들어보세요. 그날에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이 셋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식인 거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리고 일본이 또는 중국이 같이 서로 연결하여서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줄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이 19장 24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치료의 비전이고 구원의 비전이라 하십니다. 이 비전 그대로 동북아에도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크게 묶어서 동북아 세 나라 한민족 중국 일본이
함께 이 아시아와 또 이 세계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참 괜찮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될까 싶은 마음도 들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19장 25절을 먼저 기억해 보시면 내 백성 애굽 내가 창조한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그런 비전도 또한 나왔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그들이 함께 세상에 복이 된다. 이 또 다른 또 세계적인 구원에 대한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말로 하면 뭐 미국과 중국과 그 사이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 함께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비전하고도 또 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비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망각했을지도 모를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뜻을 깨달은 그런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졸라대는 그저 세상적인 월드리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계를 향한 선교적 비전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살았던 그런 이사야를 우리들이 한번 상기해 볼 필요도 있고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장애가 되었던 물리적인 장벽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유일한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이지 싶습니다. 발상의 전환, 하나님 나라 백성,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크리스찬으로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기적이고 지역적이며 지금 여기만 보는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서 이타적이고 세계 선교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고로의 전환이 추구되어야 할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아침에 깨닫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온 세상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야 함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